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이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교회 총책임으로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모세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성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모세율법을 버리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결 의식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4명을 데려다가 그들의 머리를 깎는 값을 내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및 예루살렘 장로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의 사역자였던 바울마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세의 율법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그런 것들은 단지 관습일 뿐 영적인 생명이나 능력과 같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며 또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고대 및 중세교회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혁을 하고자 한 것처럼 바울을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약의 관습을 부정하지 않고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막히지 않으려면 일단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이튿날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청을 듣고 4사람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이 끝나는 날짜를 성전 뜰로 가서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기독교와 구약 모세 율법에 따른 관습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야고보 및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유대교 내에서 참된 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구약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가능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방문하여 이 랍비로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약속한 7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주의 복음을 방해해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 뜰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 복음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헬라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해놓았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이미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온 도시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성전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뜰, 즉 이방인의 뜰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사이에는 여인의 뜰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당국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종교적 금기였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이 금기를 어기고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경우 이는 유대인들에게 큰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웠어요. 군중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양쪽 뜰을 가르는 울타리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즉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들어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절대 금기의 규율을 어겼다고 고소한 것이고 이에 이스라엘 뜰에 있던 유대인들이 분이 가득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곧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소리 지르며 대답하는데 답이 저마다 달랐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천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병영 안으로 들어가는 층계에 서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간증 및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수천 년, 4천 년 이상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과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보게 된 환상을 말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으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주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까지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자 이스라엘 군중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려고 군인들에게 시켜서 채찍으로 때리며 고문하려고 하니 그때 바울이 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거 없이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리고 천부장은 그 다음날 왜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는지를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의회 산헤드린을 소집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묶은 사슬을 풀어주고 공의회 앞에 서게 했어요. 사실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한 적도 아니고 폭행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천부장에게 잡힌 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허위 사실 때문입니다. 즉 거짓말 때문에 이런 곤욕을 당하고 있고 이제는 유대 산헤드린 즉 유대 공의회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공의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진실하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공의회 의원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의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병영 안에 보호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결코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밖에 있던 유대 군중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들 중에는 40명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 찾아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유대교 장로들에게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 바울을 병영에서 빼내 가지고 와서 다른 곳으로 좀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병영에서 나오는 즉시 우리 40명이 이 바울을 길에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듣게 되었고 그는 바울에게 말했고 바울은 그 조카에게 천부장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여기 예루살렘 있으면 가이사랴는 이쪽 이 서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105km 떨어진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주민 대다수는 헬라인이었고 그중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게 헌상하려고 만든 인조 항구였는데 헤롯이 만든 헤롯 궁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예루살렘의 로마 병영에 감금되었다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이사의 명에 의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으로 있던 사람은 벨릭스였고 그 다음은 베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2년 후에 베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돼요. 여러분 그 역사에 지금 인터넷상에 치기만 하면 딕셔너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너무 자세히 나와요. 저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거의 딕셔너리, 엔사이클로피디아 그런 거 다 그냥 찾아서 여기 넣은 거예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역사에 거의 에러가 없어요. 이 바울은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 감금된 상태로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되고 결국 로마로 넘어가게 될 때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 가이사랴에서 출항했어요. 아무튼 천부장 루시아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공문을 한 장 써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 공문은 굉장히 진실한 글로 썼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 그들의 공의회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일 뿐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정보를 듣고 곧바로 이 사람을 각하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람에 대해 혹시 고소할 말이 있다면 각하께 직접 찾아가서 말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결국 벨리스 총독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 도착했습니다. 돌아오라 그래.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벨릭스는 이름이 뭐요? 어느 지방 사람이요? 그가 나는 길리기아 사람 바울입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그렇소? 그렇습니까? 그대를 고소한 사람이 도착하면 그때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소라고 말한 후 헤롯이 지은 궁에, 이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에 이 바울을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바울이 고소받은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뜰 안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하지만 그 고소 내용은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스테반 황 목사님이 가게에서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탁하고 쏜살같이 어디로 도망쳐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를 체포해가고 그리고 법정에 세우기 위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그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4장은 1절부터 무섭고 간교한 괴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의 패턴이. 아무튼 바울이 가이사라로 끌려가서 헤롯 왕궁에 갇혀 지내며 5일이 지나니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교 장로 몇 사람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대단히 표독스럽고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단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매우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바울이 왜 군중들에게 잡혔는지 알아보려고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세웠을 때, 그때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진정한 고백인데 아나니아가 저놈의 입을 때려! 그래갖고 탁 때렸어요. 이때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외쳤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아도 이유 없이 미웠는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저주를 받았거든요. 바울한테 이 극도의 증오심을 갖게 됐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유대교의 최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최고의 지도자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할 일도 많은데 이유 없이 잡혀있는 바울을 어떻게든 죽게 하려고 가이사랴까지 고소하려고 쫓아온 것이, 그리고 유대교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하여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과 사실과 진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왠지 바울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적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무슨 복음 때문이죠. 그들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 자, 대제사장 유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가이사라에 도착하자 바울이 헤롯 궁에서 죄인처럼 붙들려 끌려 나옵니다. 그러자 더둘로가 벨릭스 앞에서 고소합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각하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각하, 벨릭스 총독 각하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저희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둘로는 아첨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닌 그저 아첨의 말이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벨릭스와 유대인들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더둘로의 말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미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상습적으로 거칠게 대한다는 사실이 공경연히 알려져 있어요.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요, 여색을 굉장히 많이 탐했고요, 온갖 종류의 악행을 서슴없이 행한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을 암살자를 동원하여 살해한 사람이, 그러면서 권력을 만들어간 사람이 이 벨릭스였어요.
또한 타키투스에 의하면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소요를 진압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일부러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강도떼들을 부추겨 약탈하도록 하여 그 약탈해 온 것을 가지고 나눠 가진 사람이 이 벨릭스입니다. 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다들 알고 있었어요. 벨릭스하고 유대인이 사이가 좋아요? 근데 더들로는 지금 각하여 당신 각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들로는 터무니없는 아첨을 하고 있으니 이는 단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성사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즉 이빨림의 아첨으로 순식간에 벨릭스의 호감을 사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명백하였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담긴 아첨은 내가 이루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상대의 어리석은 마음을 부추겨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악행이 아첨입니다. 이 아첨은 마귀의 전형적인 간교한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아첨하는 자들을 늘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용 가치를 보고 여러분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여러분을 이용할 뿐이에요. 아첨은 참된 사랑과 충성과 진실과는 가장 거리가 먼 더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왕들이 멸망한 이유가 아첨하는 자들 그 말을 듣고서 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가 망했어요. 간신들의 아첨. 근데 지금 더들로는 아첨의 전문가예요. 지금까지 아첨으로 많은 재판을 이겨오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더들로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우리가 체포하였나이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체포를 자기가 언제 했으며 바울이 언제 성전을 더럽혔으며, 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가 고용한 더들로는 거짓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것을 전개해 나가는지 참으로 무서울 뿐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즉시 야고보와 기독교 장로들의 조언을 따라 도리어 유대교 관습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유일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가서 정결 예식한 거 그러 하다가 지금 잡혀온 것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교가 마땅히 따라야 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전할 뿐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유일한 메시아인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전염병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염병이란 뜻이. 그렇다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하고 위선되고 악한 자들입니다. 또한 더들로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 하지만 소요는 오히려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이 어디서나 일으켰던 것이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발하는 자들은 벨릭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주면서 바울을 로마 제국의 위험인물로 만들었어요. 얘 가만두면 로마 제국 다 그냥 다 망쳐놓을 것입니다. 만일 그 말 그대로 벨릭스가 믿었다면 이 부분, 둘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로마 총독은 제가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지, 당장 죽이시오. 이 가이사와 함께 이 총독 정도가 되면은 이 제국에 대한 충성이 생명을 걸고 충성하거든요. 근데 반란자라고요? 소유케 한다고요? 이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을 내린 거 아니에요? 이 벨릭스가 그대로 믿었더라면 정확히 빌라도가 한 것처럼 바울을 그 자리에서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데려가서 죽이든 말든 알아서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확히. 또한 더들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들 유대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및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였어요. 또한 더들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우리가 그를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것이 성립하려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본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들을 데리고 왔어야죠. 그러나 실제 증인들도 없을 뿐더러 재미난 것은
사내들인에서는 거짓 증거들이 잘 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얼마든지 믿으라고 거짓 증인들이 쓰면은 사내들은 이 대제사장과 막 해서 거짓 증거에도 다 섰다 그러면서 그걸로 가지고 증거로 삼아 죽이는데, 여긴 지금 로마 법정이, 로마 법에서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엄중합니다. 걸리면 온 집안이 다 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 앞에까지 와서 거짓 증언을 할 만한 유대인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데려온 것이. 그래서 지금 고발하는 측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냥 더들러가 말 가지고, 말심 가지고 어떻게 순식간에 속아 넘겨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진실한 증거를 확인하고 사람들과 상황을 판단하기 바랍니다. 저는요, A라는 사람이 누구에 대해 얘기하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때까지는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훈련된 것이. 왜냐하면 수군거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거짓들이 많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서 이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쉽게 행동하고 죄인들이 되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는지 몰라요. 누가 그러하다더라라는 수군거림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귀의 간계에 속히 안성맞춤입니다. 마귀의 딱 속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들, 누가 그러하더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했대. 그래? 죽일 놈들. 근데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증거에 근거한 재판이에요. 그 제도가 얼만큼 엄위 있게 쓰느냐에 따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진실한 증거에 서지 못한 재판은 거의 뇌물을 받은 재판이에요. 말하므로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신속히 불공평과 불의로 달려가도록 돼 있어요. 저는 한국의 법조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 먹는 것이 이제 관습이 되고 그 뇌물에 의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공의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것은 설 수가 없습니다. 사회 자체가. 아무튼 이들은 완전한 거짓말로 바울을 죽음에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가세하면서 변호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벨릭스 총독 자신도 굉장히 간교하고 그런 꽤 전문인들이라 자기랑 똑같이 하는 것을 한눈에 압니다. 이놈들이 내가 쓰는 방법 똑같이 사용하고 있네. 뭐 절대 속지 않죠. 놀고 있네, 놀고 있어. 한 수 위죠. 이 권력을 더 높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권력이란 것은 높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있을 때는 이 권력자들에게 꾀를 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 이에 벨릭스 총독은 그들에게 쉽게 휩쓸리지 않고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이에 바울이 변론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그저 진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을 말합니다. 각하께서 수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을 가깝게 변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전뜰에서 누구와 논쟁한 것이나 회당에서나 도시 안에서 사람을 선동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으니 선동한 적이 없어. 선동하려면 이 지금 10일밖에 되지 않은 거기서 이제 5일을 빼면 뭐 그 사이에 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 선동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지만 총독 가깝게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깝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저희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본 것은 제가 성전 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제 주위에 군중들이 모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각하 앞에 와서 저를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시. 이 사람들은 벌써 두 번째 만나는데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 섰을 때 한 말은 오직 하나, 곧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 때문이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의 변론이 끝났어요. 바울의 변론이 끝났어요. 그렇다면 총독은 재판하는 이 재판장으로서 선언하면 되는 것이 선언. 내가 보니 우리 정말 천부장이 말한 것처럼 아무 혐의 없어. 끝났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헤롯궁에서 풀려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오가 가이사랴로 내려오면 이 재판을 다시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재판장이 재판 안 하고 천부장 루시오가 내게 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내게 다시 오면 그때 재판을 열어서 결정하겠어. 왜 벨릭스가 연기했습니까? 재판을? 이미 다 끝난 건데. 유대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일당을 불쾌하게 만들면 가이사랴에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가 올라가서 총독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서 출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지금까지 달려온 영특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유대 총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라우디오 황제의 형인 팔라스와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출세를 막는 자들을 암살했어요. 그리고 뇌물을 주고 또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총독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밝혔고 돈과 권력에 탐욕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은, 모든 딕셔너리에 다 나옵니다. 그의 별명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 벨릭스, 영어로는 필릭스라고 돼 있어요. 그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뇌물을 받고 풀어주었고, 이건 상습입니다. 벨릭스의 상습적인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돈만 줘, 풀어줄게. 그것이 지나쳐 결국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죄수들까지 뇌물을 받고 풀어줬어요. 이거는 자기 로마 제국을 향한 어마어마한, 지금 걸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걸립니다. 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의 상습적인 태도라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 삶의 패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24장 26절,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한편 벨릭스는 낮은 출신 신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왕실 출신 아내들을 차례로 두었는데, 헤롯 왕가의 자손으로 헤롯 대제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막내딸이자 헤롯 아그리파 2세 누이 동생이었던 두루실라가 그중 한 명이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 24절에 등장하는 두루실라는 가문적 배경으로 인해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 벨릭스에게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 당시 상류 사회에서 매혹적이고 발랄한 미모로 유명했던 두루실라는 수리아의 작은 왕국의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두루실라에게 반하여 마술사 시몬을 보내어 그녀를 설득합니다. 그녀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율법을 어기고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3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때 이 두루실라의 나이는 16살이었어요. 이 벨릭스의 유혹으로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와 재혼한 것이, 아무튼 이러한 모든 배경으로 볼 때 벨릭스가 바울과 관련한 재판을 무죄로 판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넘긴 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심사요, 또한 혹시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기회가 올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판결을 보류한 것이, 그리고 실제로는 천부장 루시오가 왔을 때 재판을 다시 열려는 의도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올 이유도 없고 와도 무슨 재판을 열어서 뭘 얻을 게 있어요. 이미 천부장은 진실한 모든 내용들을 편지로 다 써 보낸 상태입니다. 더 이상 다른 정보가 나올 것이 없어요. 그가 온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벨릭스의 처신은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넘겼던 빌라도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는 양심적으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23절을 보면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도 찾아왔을 것이고, 바울과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여러 사람들도 찾아왔을 것이고, 바울의 조카도 자주 찾아왔을 것이, 그리고 그런 상태로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누구보다? 아나니아보다, 누구보다? 이 변호사보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을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26절에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2절에서 벨릭스가 사용한 그 도라는 용어는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쓰이는 용어였어요. 그 도라는 것은 원어로 테이스 호도우인데 원형으로는 호도스입니다.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뜻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가르침을 그 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 이에 사도행전에서만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바울은 주의 바른 길이라고 그 도를 언급했고, 빌립보에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그 도, 즉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쳤어요. 에베소서에서 브루시글라와 아굴라가 있을 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그에 대해 성경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진술합니다. 즉 이 그 도는 예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길인 것이, 천국의 길. 그리고 원수들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것을 그 도를 비방한다, 회방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 간증할 때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라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가 이 도를 이단이라고 부른 사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은 벨릭스와 관련해서 그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벨릭스의 이 표현은 벨릭스가 아내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또한 유대 총독으로 벌써 오랜 세월 유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도를 들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 특이한 관심이 있었고 그 도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녀를 사랑하던 벨릭스 역시 그 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힘썼고, 정보를 얻으면 신이 나서 아내에게 곧바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얼마나 어린 아내입니까? 16살짜리 아내를 데리고 와서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도 그 도에 대해 대단히 많이 알게 된 것이,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그 도에 대한 지식은 뛰어났습니다. 즉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실까지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실 그대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그리빠 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숨어서 발생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총독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들이 있는지 쫙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사실 벨릭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에 서 있어요. 부활이 거짓이면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속임 당한 자들이에요. 쇠뇌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지금 벨릭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심지어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어디서든 정보를 모으고 확인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자로서 유대 총독이니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정보와 가르침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무엇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고 제거하려 하는지 벌써 한눈에 다 알아챘던 것이, 한마디로 벨릭스는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복음적 지식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는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두습니다. 이때 벨릭스의 의도는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도를 더 듣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이때 바울은 이런 기회를 통해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 아첨을 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과 복을 빌어주는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두 영혼이 보니까 진지하게 찾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영혼의 구원에 바울은 온 마음이 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벨릭스와 그 아내 두루실라의 진지한 마음을 알고 더욱 분명하고 정교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문을 받으며 답변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장면은 바울과 벨릭스와 그의 아내 이렇게 셋이서 마음껏 질문하며 복음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진지한 장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간절하게 그 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였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는데 아무튼 다른 동기 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또 그 두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정경 중 신약 13권 또는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라면 정경 신약의 14권의 저자가 바울입니다. 그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며 여러 차례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위로를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대해서는 이 땅의 그 누구보다 가장 힘있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실컷 듣고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성경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성경이. 바울은 복음 전체를 균형 있게 전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것임을 오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는 디카우어 씀내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 의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이 의를 어떻게 얻는지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 중에서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알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대장이 되신 그분의 부활 사건인 것이,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절제를 전했어요.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절제는 여러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4번 나오는 단어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원어 사전을 보면 절제는 자신의 죄성을 이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성과 사망의 법에서 이기는 능력을 말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죄악을 멈추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절제라는 한 단어로 복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 해답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일 벨릭스가 이 절제의 능력을 얻는다면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뀝니다. 180도로 바뀌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절제예요. 죄성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심판을 말했습니다. 복음은 결국 심판을 향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지옥 및 불못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믿음으로 나는 성령의 열매에 비례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죄와 함께 묻혀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과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심판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25절에 보니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아주 완벽한 복음에 대한 하나도 빠짐없는 정확한 근거들과 증거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 관통된 통달한 자로서의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 했어요. 여기 두렵다는 것은 창백해졌다는 뜻이에요. 공포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다는 뜻이에요. 즉 그의 영혼이 감정적으로 복음의 권위 앞에 반응한 것이, 그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회개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합니다. 지금 벨릭스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식도 준비되어 있고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엄위를, 지옥을, 심판을 느꼈어요. 바울의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였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너무나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이 떠오르면서 돌아봤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나는 지옥에 떨어져 분명한 존재구나. 심판이 너무 확실했어요. 빨리 그 심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입에서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꺼져! 꺼져! 듣기 싫어! 아마도 이때 목소리는 두려움이 섞인 채 떨리는 목소리였을 것이고, 더 이상 너와 함께 있기 싫으니 꺼져라. Go away!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노다. 그 캐테고리 속에 들어가 버려요. 다 됐는데 모든 게 다 갖췄는데 마지막 순간에 안 들어, 꺼져.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대항하며 거절했어요. 그는 자신이 진리의 길보다는 탐욕과 거짓과 더러움의 길에 어울리며 자연스럽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지식과 복음이 주는 감정을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노골적으로 대응하는 지극히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어요. 이에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명분을 잃었고,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이젠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구원의 기회가 임했습니다. 이미 복음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있었고 심지어 감정까지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지만 그럼에도 결단하지 않고 미루었어요. 자, 내가 다음에 부를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식과 감정까지 있지만 의지가 따라오지 않아서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가짜 신자에게는 언제나 삶의 변화가 없고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의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고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와 같은 다음 구절들을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그 삶에서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벨릭스의 모습이 하나도 예수님에 대하여 안때나 알지 못한 데다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성품에, 어디에? 삶에.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하는 종류는 이 세상을 향한 미련 때문에 여전히 롯처럼 지체하며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는 자들이, 그런 사람은 오늘 벨릭스이든지 혹은 고작 아무런 선한 열매가 없는 롯과 같은 짠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그러한 엉터리 불쌍한 신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성경은 항상 구원의 기회를 미루는 자들은 멸망한다고 가르쳐요. 오늘도 저는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또 연기할 거예요. 다음에 믿어야지. 다음에 언제 비즈니스가 잘 되면 믿어야지. 다음에 또 애기 나면 믿어야지. 지금 너무 회사가 바빠서 다음에 휴가 갈 때 믿어야지. 근데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절대 오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사람들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얼굴을 만나며 사랑하며 정들었는데 여러분 중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딱 8년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아요. 아나니아 대제사장 다 죽었어요. 몇 년 후에. 이게 지금 62년 정도 사건이거든요. 8년 후에. 그럼 벨릭스하고 두루실라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사건이 있은 후 벨릭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더 악랄해졌어요. 그는 여전히 탐욕적이었고 뇌물을 받았으며 나아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24장 27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더라. 그리고 2년 후에 그 자리가 바뀝니다. 즉 베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돼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강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가이사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정말 싸우게 되면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서 안 놓치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오히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피해 대학살이 있게 됩니다. 이 탐욕과 폭정을 일삼는 벨릭스는 결국 잔혹한 진압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진정서가 로마 황제에게 전달되어 로마로 소환당했어요. 그 후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뽐페이, 여러분들은 뽐페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뽐페이의 가난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이 뽐페이는 이탈리아의 한 산이에요. 이 엄청난 화산, 이 화산이 있었던 산이. 근데 놀랍게도 화산이 터져요.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가 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벨릭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설이 제일 높고요. 폐결핵으로 죽었다. 이 뽐페이 가서. 그리고 아니면 아내와 아들과 딸과 함께 폼페이의 용암에 타서 죽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 두루실라와 그의 아들 폼페이에서 이 벨릭스와 함께 낳은 아들은 이 용암에 있어요. 증거가 남아 있어요. 폼페이에 화산이 터지면서 그 용암이 흘러내렸는데 전역은 이 폼페이는 동성애자로 가득 찼어요. 이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인 이 죄는 거기서 다 저질렀어요. 폼페이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해서 그냥 다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예요. 여러분 가도 돼요. 유튜브만 쳐도 돼요. 영화도 많아요.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 아래 다 매몰되거나 이 아내하고 아들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요. 벨릭스만 자살, 폐결핵 아니면 찾아낼 수 없는 이 용암에 묻혀가지고 죽게 된 그러한 사건으로 마무리돼요. 그들은 이 땅에서 주어졌던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도 변화되지 않은 성품과 죄된 삶을 고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벨릭스와 두루실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고 신속히 거듭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의지의 항복으로 인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날마다 저 영원한 나를 향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를 통해 퍼지는 복음의 향기로 인해 한둘씩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 이 시간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구원은 지식만으로 되지 않아요. 감정만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 뜻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이 은혜로 생겨날 때 그들에게는 뚜렷하게 성품과 변화의 삶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는 신비한 은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릭스처럼 연기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